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의 말씀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많은 의미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받을 몫을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은 구약의 신명기 율법으로 따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할 만한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무서운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그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서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챙겨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 아주 멀리 간 겁니다. 아예 이민을 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미리 가져간 것도 죽어 마땅한 엄청난 죄인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고 돼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것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풍부한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1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고 하나의 일꾼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아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자, 여기서 보면요,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갔다.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 멀리 멀리 간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있다는 것.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죽어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야기한 나를 아들로 삼아주지 마시고 그냥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 그 말도 그 속에 잘 보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온전히 그가 회개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죠?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여기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무엇으로 삼아달라 그럽니까? 일꾼으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자신의 일이라도 해서 품삯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나마 자기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생각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그 말에 재미있는 것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뭐라고 대답할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특별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을 종이라도 삼아달라. 그런 걸 정말 종으로 삼아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돌아왔어도 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해요. 이때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여전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인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것이죠. 아마 둘째 아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일이라도 해서 내가 종로로 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아버지는 놀라운 반응을 보인 것이죠. 24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잔치 벌이겠다고 미리 계획하고 공지하고 사람들 부른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요?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돌아와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는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큰아들이 이것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5절 보길까요? 시작.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러니까 하인이 주인께서 동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어떤 집안일을 따져보면 자기의 일이 혼자 해야 될 일이 동생이 나감으로 몇 배가 됐을 거예요. 2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서 한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2가지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 대한 피해자일 수 있어요. 모든 온 감당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둘째 아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냥 아예 나간 거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거기 그를 향한 미움이 아주 그냥 극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큰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어요. 왜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죠? 자기 생각에는 죄를 지은 죄인,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 잔치는커녕 어디 그냥 집안에다가 어디 밖에 그냥 소나 돼지나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갖다가 처박아 놓고 거기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달이라도 거기서 고생을 시키고 좀 반성하게 하고 죄를 깨닫고 그런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집에 이제 이러다가는요 큰아들이 집 나가게 생겼어. 화가 났어. 그런데 2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고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을 다 했는데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둘째 동생을 향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향한 동생을 향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미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것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 둘째가 혹시라도 뭐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의미는 뭐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왜요? 먼 나라로 갔으니까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고 먼 나라로 갔다. 아예 그냥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각오로 떠난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이 둘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가 벌어져요.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겁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나온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믿었는데 나름대로는 율법 지킨다고 애썼는데 큰아들처럼 자기 할 만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죄인들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다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먼저 된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크게 얘기하면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 나감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봤을 거예요. 혼자 둘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해야 돼요. 화가 나고 아주 막 그냥 원수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동생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죄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신앙의 깊이는요, 사랑의 깊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 원칙도 있지만 그 상황과 현실에 맞게끔 이것에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관점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내 생각이 아닌 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앞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율법으로 따지면요. 만약에 이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 발견해서 돌로 쳐 죽여도 율법으로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냐?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먼저 발견했으니까 다행이죠. 형이 먼저 발견했으면 어땠을까요? 응?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저런 죄인. 너는 하인을 시켜서 야 아버지 데려갈 것도 없고 너는 죗값을 받아라. 돌로 쳐 죽여도 율법으로는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발견했으면 형 손에 동생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잘못 걸렸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가 발견해야 살아요. 형이 발견하거나 동네 사람이 발견하면 죽어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내버려두면 죽어요.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 먼저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요? 복음은 자잘못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복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르치고 이해를 시키고 뭔가를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막 거룩해지고 뭐 그런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일단 살려놓고 구원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놓고 내가 너를 왜 살려야 되는지,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너가 지금 앞으로 내가 널 건지면 네가 어떻게 살 건지 그거 지금 묻고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뭐 해놓고? 일단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용서하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 큰 기쁨이고, 정말 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만큼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우리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바리새인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율법학자 같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는 사람을 살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